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실 때 예수님은 피곤해 가지고 배 안에서 이제 금방 깊이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큰 이제 예기치 못한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바다에 이제 노을이 일어나더니, 그러니까 갑자기 돌풍이 분 거예요. 그리고 큰 노을이 일어나더니 이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고. 저는 이제 바다 섬에서 살아서 이런 내용을 좀 알게 되면, 파도가 엄청나게 몰아쳐서 배전을 때리게 되면 막 이 파도가 배를 막 덮고 그 물이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조그만 바다이지만은 그 지형상 돌풍이, 평상시에는 잔잔했다가도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이런 이제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데, 그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엄청난 이제 이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배 안에는 여러분 어때요?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그런 고기잡이를 해서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너무 당황해 가지고 배가 잘못하면 깨지든지 아니면 침몰하게 생겼으니까 안절부절하면서 막 배 안으로 이 파도가 쳐가지고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니까 그걸 어떤 사람들은 바가지로 퍼내고, 또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 야고보는 막 이거 배를 어떻게 이제 움직여서 육지로 가보려고 하는데, 너무나 이 큰 풍랑에 배는 자기들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이제 너무 큰 파도가 몰아쳐서 야,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한참 바람과 파도와 싸우다 보니까 예수님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배 밑에 고물이라는 그 배 밑창에서 거기서 태평스럽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지금 밖에서 난리인데 그 난리 속에서 잠들어 가지고 계시니까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잠만 자고 계시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가지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잔잔하라고 명령하니까 여러분,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과연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명함에 잔잔하여지는고 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다와 같다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잔잔한 그 바다에 갑자기 생각지 못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풍랑이 몰아쳐 오듯이 우리가 사는 인생에도 평상시에 그냥 편안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던 그런 가정, 그런 어떤 사람의 인생, 또 사업, 직장, 그리고 어떤 편안하던 교회, 이런 파도가 밀쳐오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생을 풍랑이는 바다와 같다 그러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서 인생의 풍랑을 만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질병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또 어떤 사고의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예기치 못한 문제의 풍랑, 직장에서 실직이라는 풍랑, 이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한 것처럼 예기치 못한 큰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의 풍랑으로 만나서 실직의 풍랑을 만나서 문제의 풍랑을 만나서 당황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만난 것처럼 어떤 사람은 가정이 이거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결혼 생활에 놀라운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던 사람이
사별을 해가지고 이 정말 엄청난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런 풍랑을 만난 거예요. 또 자녀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런 풍랑을 가정이 만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사업의 풍랑을 만난 분들도 있죠. 금융위기, IMF 같은 이런 거, 아니면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황, 이런 것으로 해서 부도의 위기, 또 파산의 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겠어요? 바로 사업의 풍랑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도 이단의 침투라든가 교회 안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분쟁이라든가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시험이나 유혹이 와가지고 그 신앙의 위기를 만나는, 이런 풍랑을 만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아멘. 이런 가정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런 것을 이겨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사업의 풍랑을 극복한 사람이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이걸 극복해낸 교회가 더 놀라운 부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의 풍랑, 유혹의 풍랑, 환난과 핍박의 풍랑, 이런 거 왔을 때 이걸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이 여러분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나 나의 가정이나 나의 사업이나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나 국가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이걸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이걸 극복하지만 배가 여러분한테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파선하고 침몰한 것처럼 이겨내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파선하고 침몰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가정은 깨지고 맙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사업은 망하고 말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교회는 분열이 되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신앙인은 천국에 가는 것마저도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런 풍랑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데 이 풍랑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 우리가 이런 오늘 풍랑을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인데, 풍랑을 만났을 때 이 풍랑을 극복하고 이겨내려면 어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났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는 이 갈릴리 바다의 잔뼈를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있지만 이 사람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들 배 안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풍랑을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을 만난 내 인생, 우리 가정, 나의 사업, 우리 교회, 이 나라, 내 믿음을 지켜주고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탄배가 풍랑을 만났으나 침몰하지 않고 파선하지 않게 된 것은 그 배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내 사업장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거센 파도, 어떤 크나큰 시련의 태풍, 질병의 태풍, 환난, 고난, 이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우리 가정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필요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잔잔하던 바다에 갑자기 큰 노을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거센 바람에 파도가 몰아쳐서 배를 막 삼킬 듯이 이렇게 한 것처럼
잔잔하던 내 인생에도 예기치 못한 이런 크나큰 시련과 이런 어려움의 파도, 풍랑이 몰아쳐오는데 그때 예수님 안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나의 사업도 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완전히 파선하고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날이 와요. 고난이 없는 인생, 시련이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런 날이 오는데 지금 이런 날이 없을 때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오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거기서 침몰하거나 파선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질 것 같은 가정, 망할 것 같은 사업, 그리고 정말 이제는 완전히 다 끝났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도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 그들 그 안에 항상 누가 함께하고 계셨어요? 여호와께서, 구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여러분 그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거 왔을 때 엄청난 이런 그 인생의 어떤 자기를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주님을 정말 중심에 모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어려움, 인생의 풍랑, 시련도 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이, 가정이, 사업이, 그리고 교회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국가도 마찬가지로 풍랑을 만나, 이걸 이겨내려면 첫째,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오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벌벌벌 떨고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아서 예수님 깨워가지고 예수님 일어나면서 뭐라 했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책망을 했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은 문제도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보여요. 크게. 그런데 믿음이 큰 사람은 큰 문제도 어떻게 보냐? 작게 보입니다. 작게 보여.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막 헐레벌떡하고 막 두려워하고 굉장히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 막 염려,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굉장한 막 어려움이 와도 두렵질 않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시련과 풍랑이 몰아쳐 와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욥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그런 인생에, 그리고 가정에, 그런 사업에, 그렇잖아요. 자기 가정에 다 자녀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가정에 엄청난 그런 풍랑을 만났습니까? 또 자기 몸은 병들었으니까 자기 인생에 얼마나 큰 풍랑을 만났습니까? 아내도 나갔으니까 얼마나 또 큰 풍랑을 만났습니까? 사업을 다 망했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 빼앗아가지고 사업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옵니다. 아멘. 더 크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아멘.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적으니까
풍랑 일어나니까 뭐 벌벌벌벌 하는 거예요. 막 두려워가지고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야,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우리 망했다. 이제 다 죽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결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와도 거기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대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울왕도 봐요.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으니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야, 골리앗을 보니까 키가 2m 40이야. 그래가지고 창과 이런 칼 방패를 들었는데 도저히 비교가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한 1m 70이나 되고 뭐 70도 못 된 사람들인데 2m 40짜리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면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벌벌벌 떨고 골리앗이 나타나 소리만 지르면은 그냥 도망가게 바빴어. 국가가 이거는 굉장한 이제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갔을 때 어떻게? 그 골리앗 어마어마한 장수를 만났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믿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보면 그래.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금신상이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해도 어떻게 돼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죠. 왕이 막 위협을 해요. 너희들이 내 금신상이 절하지 않으면 풀물을 7배나 뜨겁게 하고 그 속에 집어던져가 너희 태워서 죽이겠다고. 근데 왕이여,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어요. 어디서 그런 게 나와요? 그게 그냥 배짱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엄청난 그런 내 신앙에 시험과 환난과 핍박의 그런 태풍이 몰아와도 요동치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크나큰 풍랑이 몰아쳐도, 내 인생 가운데 그런 풍랑이 몰아쳐도, 사업의 풍랑이 몰아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반드시 나는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요동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있어요? 조그만 거 만나가지고도 벌벌벌 떨면서 막 또 이제 믿음 있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믿음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대로 된다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 내게 능력 주시냐는 내가 뭐든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오늘 너무 적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 확신 있게 해야 됩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믿음이 잘하지 않으면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못 이겨. 그리고 그냥 탁 넘어져. 신앙이 넘어질 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넘어져. 그리고 어떤 가정의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있으면은 아무리 풍랑이 몰아쳐 와도 요동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에게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더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겠습니까? 믿음이요,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봐요. 믿음이요, 전부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병 고침받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다 믿음이요, 믿음.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첫째 뭐에 힘을 써야 돼요? 믿음을 키우는데 여러분이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정말로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믿음보다 더 큰 건 없어. 우리가 돈으로
이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거 믿음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여러분 예수를 모신 사람들은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믿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은 큰 믿음, 적은 믿음 없지만은 구원받은 다음에 그 믿음은 갓난아이 같은 믿음부터 아비의 믿음까지 그 믿음의 단계가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극복하고 이겨내려면 첫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 구원의 믿음 이외에 더 큰 믿음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러분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이 커져야 돼. 오늘보다 내일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축복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지 않아. 왜?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이 큰 축복을 주면 타락해버려. 그러니까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죠.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에 그런 요만한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날 써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못 써요. 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때도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 했잖아요. 그릇이 요만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많은 걸 주세요? 내 믿음의 분량을, 그릇을 키워야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 내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하나님 그만큼 쓰시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어떻게 날마다 다른 시간에 모르지만 새벽에는 꼭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지금도 날마다 기도해요. 왜?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더 크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큰 일도 하는 거지. 믿음이 없어 어떻게 큰 일을 합니까? 못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도 믿음을 먼저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더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물질을 달라고 뭐 다른 거 구하는 것보다 먼저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나서 그걸 이기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잖아요. 배가 지금 파선하고 침몰의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이걸 극복했어요?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이게 뭡니까? 기도한 거예요.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파선의 위기, 침몰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깨워놓으신,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명령하니까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침몰의 위기 가운데, 우리 가정이 깨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 사업이 망할 위기, 부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실직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 신앙에 어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정말 이런 큰 어려움에 빠질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제자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협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네, 26절 놔둬봐요. 네, 여기 보면 그들이 하늘로 광풍이 몰아치 하늘로 솟구쳐, 막 파도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내려와. 그럼 막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면은 진짜 사람 영혼이 녹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경험해봐서 알아요. 좁은 배 타가지고 이렇게 파도 올라갔다가
배가요 이렇게 돛담배였을 때,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탁 내려오는데 한쪽이 아슬아슬하게 있잖아요. 그 돛담배가 아슬아슬해. 이게 잘못하면은 팍 이렇게 될 순간에 이건 완전히 뒤펴지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간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심장이 녹는 것 같아요. 정말 확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 이야, 아찔한.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올 때 배가 확 기울어지니까 한쪽으로 물이 확 들어와요. 배 안으로.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지금 여기 그런 거, 하늘로 솟구쳐도 깊은 곳으로 되는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진짜 그래. 자, 27절 한번 봐요. 그들이 같이 있으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기도 보면 그러잖아요. 배 막 있으면 뭐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파도가 풍랑이 치면은 이리저리 굴러 가만 중심을 못 잡아요. 이리저리 굴러 비틀거려.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가운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네, 여기 보면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으며. 이 말이 다른 말로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부르짖음에 인도하여 내시고, 그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건지시고, 이 말이에요. 자, 29절 같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아멘. 광풍을 어떻게 했어요?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저들이 뭐를 하며? 부르짖음에. 아멘. 저들이 부르짖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광풍이 몰아치고 물결이 몰아칠 때, 풍랑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 사업, 여러분 이런 교회든지 아니면 내 신앙적 위협이 올 때 우리가 뭐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돼? 인생에 큰 풍랑이 몰아쳤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걸 해결할 길도 방법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자기 가정이 완전히 다 망하게 생겼어요. 자녀들이 죽게 되고 모든 소유를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런데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광풍을 잔잔케 해주셨어요. 히스기야 성경에 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어땠냐? 건강에 풍랑을 만났어요. 죽을 병이 들었잖아요. 그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일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나라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군대를 멸하시고 광풍을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사왕 보면 성경에 아사왕이 어때요? 구수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광풍을 잔잔케.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때? 그 인생이 침몰하는 배와 같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위기를 만났어요. 이건 민족적인 위기를 만나. 그런데 그때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잠케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 지내고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 힘이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없는 풍랑, 극복할 수 없는 풍랑도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 주시고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 내 가정, 그리고 나의 사업, 교회, 신앙에 어려움이 없다고 항상 평온하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평안하니까 나는 괜찮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평안하고 안전할 때, 지금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예수님을 제자들도 처음에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배 안에 모시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움이 없다고 믿음 생활 아니라고 나태하려면 열심히 믿음을 저축하고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풍랑이 올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래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믿음이 너무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걸 두려워하고, 안절부절 안 해도 될 걸 안절부절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걸 염려하게 된 거예요. 왜? 믿음이 적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어떤 직장 생활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것처럼 풍랑을 만났다면 열심히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정말. 그런데 어느 때 텔레비전에서나 봤던 그런 어떤 정말 그 누군가에게서 일어났던 그 일이 나에게도 그것이 닥쳐오는 그런 날들이, 상상도 못할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극복하려면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 예수님이 계셔야죠. 아멘. 우리 여기 청년들도 지금 뭐예요? 청년들이 있지만 나는 괜찮아. 저 사람들도 언젠가 이제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믿음을 키워놓으면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다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런 예수님을 안 믿고, 나는 어려움이 없다고 안 믿고, 그리고 믿음을 키워놓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 올 때 그걸 이겨내요. 그리고 인생이 침몰하는 배처럼 인생이 침몰하고, 파선한 배처럼 인생이 파선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모시고, 그리고 우리 믿음을 키우십시다. 더 열심히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없지만 혹시 그런 일이 닥칠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 그러니까 낙심하고 포기하고 우리 그냥 손 놓고 망했다 이러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가서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길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는 다 틀렸다 끝났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그분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침몰시키려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제 파선케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사업의 그런 정말 어려움을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의 그런 어려움을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주님이 잔잔케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오늘 기억하십시오. 풍랑을 만났을 때 이걸 극복하고 이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이걸 이겨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어려움을, 풍랑을 이겨낸 사람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겨낸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신앙의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이겨낸 사람이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여호와 일의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을 저축하고 세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쁨이 불어
무섭지가 않아요. 서부풍이 불어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오지 마라. 불어와도 사냥하며 살래요. 폭풍우가 몰아서도 무섭지가 않아요. 거센 파도 밀려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험한 파도 밀려와도 사냥하며 살래.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예수님,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나의 삶의 터전에, 내 인생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더 큰 믿음 주시고, 오늘 인생의 풍랑을 만난 사람들, 가정의 풍랑, 사업의 풍랑, 신앙 위기를 만난 사람들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주님께서 잔잔케 해달라고 간절히 주여 세 번에 주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마이크를 좀 더 키워줘 봐요. 더 무거운 소리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온 사람, 아직 교회를 나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분들은 예수님, 나의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여 이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들은 주님, 나에게 어떤 광풍이 몰아쳐도, 그리고 물결이 정말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그런 반석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가정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 주님, 내 인생을 침몰하려고 하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침몰하려고 하는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 사업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을 위협하는 모든 바람과 파도를 주여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고 잠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의 안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